믿지 아니한 자들은 다 종교 생활에서 멈춰버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못 먹어. 먹을 수가 없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행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죽어야 되겠잖아요. 죽어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구나.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날 길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요.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을 언어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언어상이 아니라 이 문자대로 이대로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내가 가지려면은 우리 집에 있는 집도 팔고 돼지도 팔고 송아지도 팔고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야 예수를 내 안에 소유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평생 가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진리를 복음을 발견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도 다 비워버리고 나고 결국에 가서는 주여 나는 안 됩니다.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겠군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비워버리고 났더니 결국에 가서는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겠군요. 여기에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신학교에서 많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려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보시오, 당신이 구세주 같으면 당신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한쪽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그 한마디의 고백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네가 내가 나오고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단번에 천국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구원이라니까요.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은혜로. 그 강도는 똑같은 강도 짓을 하고 그렇게 나쁜 놈이었는데도 그 보화를 알았단 말씀입니다. 당신 나라가 분명히 있군요. 그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그게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당신이 그곳에서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걸로 만족하겠다. 그런 의미도 되겠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해버리잖아요.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보세요.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어요. 파면 팔수록 진리가 진짜 신묘막측할 정도로 주 안에는 그렇게 오직 하면은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는데 천심을 다했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상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금덩어리 상도 아니고 영생을 바라봤단 말씀입니다. 영생을. 이 세상의 모든 수모를 내가 다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모든 수모를 다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것들이가 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라 그만큼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입니다. 할렐루야. 뒤로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복음을 그래서 받으면은 거룩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냥.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 앞에 조그마한 직업이라고 해놨죠. 여러분들이 직업이 농부이든지 상업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뭐 사무일을 하고 있든지 뭐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라니까요. 그걸 발견할수록 내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복음 전하면서 때로는 천막을 깁는, 옛날에는 이제 천막을 이렇게 쳐서 집을 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무를 진다든가 콘크리트를 쳐서 집을 세우는데 옛날에는 이제 주로 천막을 많이 쳤단 말이에요. 천막 깁는 일, 집 짓는 일, 그런 것을 하면서 주님에 끌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다, 나는. 근데 어때요, 요즘은? 나도 목사로서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목사의 대우는 성도들보다 더 아주 그냥 위대한 것으로 승격화시켜버렸잖아요. 누가 시켰어요? 밑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뭐가 될 것 같고, 목사한테 기도 받으면 뭐가 될 것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시온산 교회당에 서 있는 사람은 옛날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위대할 수 있어요. 여기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위대한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보화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보화의 모양이 삶에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직분, 소유한 그것으로서의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세상의 직분도 그렇잖아요. 사장, 그러면 그 사장으로서의 역할. 부자, 어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이렇게 본다든가. 그럼 그 부자의, 부티난다, 이런다든가. 그러듯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삶 속에 그 삶이 자연스럽게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좀 좋게 표현하면은, 야, 저 사람은 뭐고 해만 오면 다 잘 때 이상해. 그렇게 나타난다던가. 또 그 반면에, 에이, 저 새끼는 말이야. 어지간히 자기가 올라갈 때 지가 올라가 보고 질투하고 그런 미움을 받는 수도 있다고 말씀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한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 또 어쩔 때는 예수 믿는 것이 말이야, 지만 안다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핍박과 여러 가지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이제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보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다른 뜻을 품고 있다니까요. 자기를 잘되게 하려고 해서 잘되는 게 아니라, 이게 천하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자연적으로 이 삶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걸려갖고 뒤져버려라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봐봐,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근데 걸리려고 해도 안 걸려, 그런 사람들은 또. 계속 빠져나간단 말이야. 난 목사님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세균도 다 흘러 지나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어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믿든지 말든지.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뭐 마스크 쓰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스크 잘 쓰고 다니세요. 소독도 잘하고 다녀야 돼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믿음. 나는 하나님의 몸이다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시셔서 지금 현재 저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살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명예, 학식, 권세, 인품 이런 것 다 버려버릴지라도, 다 망가져버릴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세종적인 것은 있잖아요. 많이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못 배운 자나 아무것도 못 가진 자나 결국에 가서는 다 똑같아. 늙으면 다 똑같아. 대통령을 한 사람이나 농사 짓던 사람이나 늙으면 다 똑같아. 인생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뭐 매달릴 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영생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더 보충 설명해 갑시다. 마태복음 그래서 19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는데, 만일 내가 안전하고자 하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이 너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한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바라보고, 모세 율법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런다 말이에요. 지켰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진짜 완전하고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너한테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뭐 돈, 명예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그동안 습득해서 가진 율법으로 터득한 모든 자기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학식으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버려라. 다 비워버려라 마음을. 그리고 나야 하늘에서 보화가 너한테 들어가면은 진짜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더 자기 것을 더 많이 챙기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그 물질적인 것만을 말을 하자는 거라게 좀 더 착하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뭔가 어떻게 의로워지고 좀 더 학식 있고 그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자기의 인격을 말한단 말이에요. 인품. 그런 것들 버려라. 그리고 하늘의 것을 받으라 이거예요. 뒤로 또 다시 넘어가서 여기도 마태복음 지금 이제 6장 19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쓸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는 점이나 녹슬어 못 쓸게 될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죠. 이게 자기 인품이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이 참 그야말로 높을지라도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걸 말하잖아요. 그걸 늙으면 다 똑같다니까요. 그런 것은 다 녹슬고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자기가 어떤 꼭 물질과 관계에서만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못 들어간다, 못 깨달은다니까요. 참 진리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간수하고 있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면은 그분의 인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가서는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빌립보서 이제 오늘 3장에 봤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거란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처럼 그러잖아요. 앞에 설명할 때, 야,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의롭고 율법 그렇게 다 지켜도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자야. 그 정도로 철두철미한 그것들이 도리어 예수를 아는 데에, 예수를 갖는 데에 그게 방해더라. 그래서 나는 그걸 다 쓰레기처럼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왜냐하면 그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좋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나를 없애야 된다.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상심리의 열정은 있잖아요. 자신을 위한 열정, 정욕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열정, 보상심리 이런 것들이 내가 뭔가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해드리면은 얻어낼 수 있겠지. 이런 거 다 아니에요. 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말이야 추수감사절을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다 쌓아놔버려야지.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안 된 거라니까.
뭘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것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어진 사람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그분이 거룩하다고 볼 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깨끗하게 해서 그분이 받았다니까요. 그분 스스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은혜를 생각해 봐라. 네 공로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삶에 그래야 진짜 감사합니다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내용 속에도 그러잖아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로 넘어가서는 그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은혜로 받은 믿음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진짜 속에서부터 감사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욕은 눈에 보여진 육신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정욕을 떠나지 못해서 종교생활로 변질되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빌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소리를 우리 유교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늘에서 감동해가지고 나한테 그래도 뭔가를 해주지. 그런 이제 그 어떤 유교적인 사상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정성을 다 바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한 그 몸이 감사해서 그냥 드려진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 9장 25절 하나님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여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런 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하신 천사들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은 마칩니다. 뒤에까지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자, 잘 보세요. 내가 이르는 너희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안에 성령 임재되었으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은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고 육체를 죽여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적은 누구냐? 성령이라니까요. 자기 육체의 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방해만 나온다니까. 근데 또 반대로 내 육체는 자꾸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꾸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싸움에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대적자가 성령이게 돼요. 내 육체와 성령이 돼요. 성령은 자꾸 네 육체를 자꾸 복종시키려고 그러고,
나는 성령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이게 성령을 나중에 복종시키려고 하다 온 사람들이 종교생활로 떨어져 버려. 종교생활로 떨어져 버려. 옛날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조역자들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오직하면 예수님이 그랬을까?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아버린다니까요.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절기 이런 것을 그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제 제사장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국적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삶의 모습에서 소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세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을 소망하겠죠. 세상에 육에 있는 것을.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게 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오늘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를 기다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잘 들여다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제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그걸 잘 들여다보면은, 내가 옳게 잘 살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도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예수님의 가는 길,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참된 삶이고, 그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길이 아니에요. 거짓된 길이고, 잘못된 길이라고 말합니다.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에도 골로새서에 그러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오.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부르고, 막 불러 자쳐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은 다른 길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너희는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지 않는 자는 다른 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찾았고 땅의 것을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지금 현재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2단이니 3단이니 엄청 많이 그냥 혼란스러워갖고 못 보고 있어요. 2단을 2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3단이에요. 그럼 3단이에요. 한 단 더 높이 가, 3단이. 시나 잘할 일이지. 뭐, 2단, 자기만 알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영생이 없는 육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래도 영생이 온다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간편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 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죽은 사람이 땅에 있는 것을 뭐 육신에 있는 것을 뭐 구하겠어요? 그래갖고 얻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줬다고 그러겠어요? 그런 목사들을 만나면 저것은 다른 길을 통해서 가는 거구나. 혹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다른 길로 왔다 한다 할지라도 너 잘 왔다 그럴 예수님은 절대 아니거든요. 왜?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난 너 모른다 그러지.
그거 모르거나 달가거나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 갈라디아서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뿐이다. 이게 결정타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에. 빌립보서 1장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요걸 믿는 믿음이라니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4장 7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지 않느냐. 잘 때도 주님의 것이고 못 때도 주님의 것이고 있어도 주님의 것이고 없어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뿐인데 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의 믿음이에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조회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을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영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앞에서 내가 그랬잖아요. 정욕에 치우치는 그런 열정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들 잘 새겨가면서 뒤에서 들어야 이제 그렇구나라는 것을 확인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늙으면 다 똑같아. 세상은 다 똑같아. 많이 배운 사람이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건 낮은 데서 아무것도 모르고 산 사람이건 늙으면 다 똑같아. 그런데 속에 뭐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영생이 있느냐 아니면은 지혼만 있느냐. 영생이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공 실패 둘로 나눈 거예요. 환난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당하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육체 가운데 좀 환난 당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좀 어렵고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앞에서 성경에 기록됐듯이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삶이 보람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거예요. 그러죠? 말씀이 다 뒷받침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어디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러죠? 이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그러잖아요. 죽을라야 죽을 수 없는 몸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죠? 몸은 썩어서 이렇게 땅에 묻힐지라도 영생한다니까요.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이 끌려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삶을 살고 있든지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그것이 보여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지나가고 들어보면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어오셨네. 내가 잘해서 복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복 주셨기 때문에 복 줬네. 복 있는 삶이었네. 여기에 아는 거라니까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볼까요? 욥기에 보면 그래요. 욥기에 마귀 사탄도 그래요. 1장에서 2장에 쭉 보면은 야 너는 어디서 왔냐? 그럽니다. 내가 세상 여기저기 두루두루 살펴보고 돌아왔나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 욥을 내 종 욥을 봤냐? 예. 그 사단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가 죄 짓지도 않고 의로운 사람이 됐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네. 누가? 마귀가 그러더니까요. 마귀가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지. 그게 마귀는 더 잘한다니까요. 더 잘하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이후로 그래? 그럼 너 가서 한번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줬던 거 다 한번 빼앗아봐라 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싹 완전히 다 빼앗아버려도 자기 마누라가 와갖고 제 가운데 회개하고 있는데 아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던져버리고 던져버리라고. 이 어리석은 여자가요.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그 말로 한마디로 탁 잘라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뒤에 쭉 나가보면은 그 욥에게 칭찬만 한 거 아니에요. 야! 진짜 네가 창조주 하나님 나에 대해서 진짜 안단 말이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더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듯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능력도 많이 행사하고 많은 이방인들의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하고 했는데도 그 바울을 굴복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입니다. 끌고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야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러잖아요. 감추어져 있어.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뭐 안다고 뻐그덕 튀어나와 봤자 가만히 있어. 이래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그분이 하는 대로 우리의 육체를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는 대로 드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평안해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까?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그러죠? 제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애착 때문에 하늘의 귀한 것을 선물로 받지 못해버리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바울과 같이 몸을 보혜사 하나님께 드려 종으로 충성되게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죠? 네. 데살로니가서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그날까지 건강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합니다.